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또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오직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갑시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당과 각자 있는 곳에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과 긍휼을 베푸시는 가엾는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더 사랑의 교회와 분립 개척하신 형제 교회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사역들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방진호 구원정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사역들에 함께 사역할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제가 어려운 작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행해지고 있는 모든 훈련과 다락방 모임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사 복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둘씩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인 미래준비팀에 많은 자녀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섬기도록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충성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미래준비팀과 이웃사랑봉사단, 주차 섬김위와 주일예배 안내부 등 여러 사역에 필요한 섬김이들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성금요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내 삶에 묵상하며 나의 십자가를 찾아가는 소명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행함으로써 성화되어 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고난 중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산불로 집과 재산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며 위로하고 치유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세우신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자신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여서 함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그러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코람되어의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에게 겸손과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예배를 돕는 성김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며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로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과 안동 지역에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 구호 물품으로 성도 기업에서 기증해 주신 라면 2,400개와 더해서 200만 원은 타 기관으로 모두 2,200만 원의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눔과 섬김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오전 5시 15분에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성금요 예배가 금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으며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설교자 및 주차 안내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으로 다 함께 참석하셔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헌금은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 혹은 온라인 계좌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 시민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새빛 부활절 음악 대축제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있습니다. 시무장로 후보자 선정을 위한 순장 및 중직자 모임이 4월 20일 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22주년 기념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쇼미더 콘서트 시즌2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및 지역사회 이웃 모든 분들이 경연에 참가하실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섬김이 모집, 전교인 기도폭풍 집회,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작년에 쇼미더 콘서트 심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더 엄청날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쇼미더 콘서트 시즌2 괜찮아 링링링링링 링링링링링 괜찮아 링링링링링 링링링링 총 상금 400만 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더사랑의 교회 쇼미더 콘서트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수원 용인 지역 사회 주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실 거죠? 쇼미더 콘서트 시즌2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15분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된 예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 성금요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설교자와 주차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온 가족이 모두 현장으로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시무장로 후보자 선정을 위한 순장 및 중직자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 말씀 중에 이 시간에는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 부흥회는 매일 우리 목사님들이 2분씩 설교를 같이 하면서 아주 새롭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새벽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야 비로소 진짜 길이 시작된다. 이 말이야말로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 같았습니다. 더는 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 너머에 길이 열립니다. 헤어짐은 새로운 만남으로, 낮아짐은 더 깊은 영광으로, 길 막힘은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 역설의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종종 다치고 실패하고 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의 부활의 길을 여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어떻게 막다른 길 너머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깨어짐 그 너머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중도에 돌아간 마가를 1차 선교 여행 중도에 돌아갔잖아요. 그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37, 38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따뜻함 안에서 마가는 훗날 교회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뚝서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과업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선교 여행은 사람을 키우는 여행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것이 사역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둘의 생각 중에 누가 더 옳고 그른지를 성경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은사와 열정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둘의 생각이 다 옳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치가 충돌하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아주 예민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각각 다른 길을,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또 이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죠. 각자의 선교팀을 꾸려서 떠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결별이 아쉽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개의 다른 선교팀이 꾸려지고 주의 복음은 더 확장되게 됩니다. 이들은 분열이 아닌 분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서 어릴 때 아이하고는 다르게 점점점 장성하다 보면 자꾸 부모님하고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자녀가 분가해서 독립할 때가 되었다는 사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도 이미 그런 조짐이 보였어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목사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선교하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의 순서가 달라지죠. 바나바와 바울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지고 점점 바울이 주도적이 되어갑니다. 이건 둘의 질서가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이 둘의 의견의 대립이 일어난 것이 이제 마가의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리더십 또 분명한 가치관의 대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체가 이제는 이 둘이 분립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늘 한 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큰 진리 아래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 늘 둘이 같은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큰 방향은 하나지만 전략상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해야만 내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편을 가르는 것은 아주 좁은 마음입니다. 훗날에 바울이 마가와 동역을 하는 것을 골로새서 디모데후서에서 보게 되는데, 바울이 마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역으로 바나바의 제자인 마가가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합이 진정한 성숙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이고 통일성을 가지지만 은사의 부르심에서는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라고 말하지 말고 서로가 하나님이 부르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서 봉사할 때 이 교회는 다양성 속에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잠재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연합할 때 주의 나라가 힘있게 번성해 가는 것이죠. 조선 말기에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같은 배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국 개신교 선교의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장로교 출신이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출신으로 서로 달랐어요. 신학도 열정도 은사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방향을 따라서 매진하면서도 한국 교회 선교를 위해서는 둘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교의 지역을 분할했고, 또 성경 번역은 공동으로 함께 했고, 또 교육 선교도 함께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만 복음 안에서 연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헤어짐 뒤에 펼쳐지는 또 하나의 길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만남의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구브로로 떠납니다. 바울이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는 실라를 택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네, 떠나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편지를 갖고 그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파송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신라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선교에 아주 적합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뒷장에 루스드라에 방문해서 그가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동역자가 되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바울을 아비같이 섬기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로아에서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인칭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네. 이 드로아가 의료 중심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의사인 누가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건강상에 늘 약한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의사인 누가의 동력은 이 선교 여행에 매우 요긴한 사람이었고 이 바울의 사역 말기까지 누가는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준비된 최선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열정을 따라 꿈을 따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 최선의 팀을 하나님이 꾸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헤어짐도 은혜요, 떠남도 은혜입니다. 떠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떠남을 경험하고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만남의 시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처럼 되는 그 너머에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길리기아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안디옥이 있어요.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 안디옥 앞에 구브로 섬이라고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바나바가 먼저 떠났는데 그 여정이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편으로 길리기아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본문과 또 성경 다른 것을 보면 왜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는가 하는 이유를 엿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는 이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가장 정확한 길은 그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배경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신앙의 연수보다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더 정확합니다. 그들이 칭찬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별로라고 하면 별로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의 부모를 언급하는데요. 자,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의 이 신앙 믿음이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그러니까 그의 모친과 아마 외조모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에 그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얼마 안 있어 디모데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차 전도 여행까지의 이 기간은 약 불과 2-3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이제 길어야 예수님 만난 지 2-3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이와 같이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바울이 자기 선교팀에 합류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요? 마가도 거절한 바울이 어떻게 이 디모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그것을 유추하게 하는 것은 그가 바로 말씀에 뿌리내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가 알았다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어려서부터 그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어머니 유니게는 복음으로 구약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 영향을 받은 디모데 역시 성경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인격으로 빚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디모데를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신앙은 그냥 연수가 더해간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능력을 갖춰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의 신앙이 자랍니다. 훈련에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연수가 오래지 않아도 그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덧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가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20살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거듭난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CCC에서 간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저는 순장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순장이 된 저의 순원 중에는 주로 누가 있었느냐면은 고등부 회장 출신, 중등부, 고등부 임원 회장 출신 이 사람들이 제 순원이었어요. 같은 1학년이니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저는 사실 그전까지는 뭐 말만 못된 신앙이고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6개월 정도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충분히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연수의 긴 것은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매일 큐티를 하게 되고 늘 뭐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순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교 가서 기납적 성경 연구를 배우면서 전도사님들과 매일 일주일에 한 장씩 성경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길들을 걸어가다 보니 제가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거의 신앙의 침체나 슬럼프라고 하는 기간이 없었어요. 뭐 몸이 좀 아팠을 때 빼고는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상승 고속 성장을 이룬 까닭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통해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면 이게 저의 이야기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사건입니다.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들을 유대인으로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문화적으로는 이방에 속한 경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한 이유는 그가 유대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늘 3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든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음으로 회당에 같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는 사건인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 바울의 선교팀의 가치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처럼 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이 선교팀은 제국주의적 선교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우리처럼 대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범을 따르는 선교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가면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히잡을 쓰고 할랄 식단을 따르고 금식 라마단 기간을 존중합니다. 그것은 이슬람 율법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무슨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훼손을 하고 낙서를 하고, 여러분 이건 매우 무례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선교의 방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컬투쇼에 나온 사연인데요. 이 사연자의 교회의 목사님은 MZ세대 아이들과 소통에 아주 매우 힘을 쓴대요. 그래서 그 애들이 쓰는 말을 종종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안 나오면 누가 안 왔지? 교회에 빠지면 목사님 킹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킹 받는다는 게 뭔지? 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연자의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 친구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실망하셔.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으름장을 놨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당장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대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친구랑 싸워서 하나님이 화나셨대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저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짧게 3글자로 대답을 하셨답니다. 쌉가능. 이렇게 말이죠. 쌉가능.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얻으려고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목사님이 받는 할례예요. 다음 세대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러한 성육신의
본질은 바로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양만 우리처럼 된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 종의 본질을 가지셨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들처럼 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의학적으로 생후 8일째에는 이 신경계가 아직 미숙해서 통증 인식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또 인체 내의 비타민 K의 수치가 가장 높을 때여서 혈액 응고 기능이 최상인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는 경우에는 신경이 완전히 성장했으니까 통증이 극심하고 출혈도 많고 감염의 위험도 아주 높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디모데가 받는 할례는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자신의 옛사람이 죽는 어떤 면에서 진정한 할례의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자기를 못 받고 그들의 종이 되고자 한 것이 이 디모데와 바울이 가는 이 선교의 길이였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운 문화 정복의 길을 간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부를 앞세운 식민주의적 정복의 길을 간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카리스마와 위용을 뽐내는 길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처럼 되려고 성육신의 길을 간 것이고 그들의 종이 되고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이와 같은 낮아짐 너머 종이 되는 삶 너머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이유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남다른 열정과 고집과 소신이 있어서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질도 쓰시겠죠. 그러나 바울이 그 족적을 남긴 이유, 디모데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이유는 그들이 모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은 6.25 전쟁 때 피난하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죠. 부인과 아들을 이북에 두고 내려온 박사님은 45년을 독신으로 살면서 의사로서 섬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민간 의료 보험 제도를 시행해서 가난한 사람도 병원에 올 수 있도록 했고 자신의 월급 중에 절반 이상은 항상 환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본인이 입는 옷과 신발은 늘 낡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병원 뒷마당에 무용고자 쉼터를 만들고 머물 곳 없는 병자들을 위해 무료로 치료하고 직접 밥을 해주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교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그때 이 박사님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나도 그분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박사님이 그들처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의 종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그들처럼 되어지고 낮아지는 거기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우리 개성을 표현하고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들처럼 되고 그들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디모데처럼 받아야 될 할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자원과 시간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길 막힘, 그 너머에 길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준비를,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복음에 대한 논란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최상의 선교팀, 드림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길을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의 걸음을 유럽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시는 역사적 방향 전환이 바로 이 1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엄청난 방향을, 향방을 정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으심으로써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자,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또 애를 쓰는데 또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뭐 이게 환경의 문이 닫히는 것이든 아니면 마음속에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시지 않는 것이든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것이든 여하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획하고 시도하는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8절에 보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 지도의 저 위쪽이 지중해 마게도니아 유럽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대륙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 사이에 좁은 해협이 있어요. 근데 이쪽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기가 이제 지금으로 터키 지역인데요. 거기에 바로 무시아 그리고 드로아 거기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는 이 여정은 건너편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땅, 유럽 땅이 이렇게 다 보이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거기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여기 인정함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함께 서로 의논을 해서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조건 바울이 내가 환상을 봐서
그러니까 주의 뜻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팀, 이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함께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를 의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까지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이 막혔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건너편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고 이 네 명이, 이 팀이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환상을 보았다고 꿈을 꾸었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금 대사도도 그들과 함께 환상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공동체적으로 결정하잖아요. 항상 이와 같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길 막힘 그 너머에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은 결국 이들을 드로아로 인도하는 길 안내였고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길이 항상 순적한 것은 아니에요. 종종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막다른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 길막힘 너머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대원에 입학할 때만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유학을 다녀와서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질병이 저의 길을 막았고 그 고통 속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목회자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 죽전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땅받기를 하면서 이제 그곳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날 하나님이 참 기막힌 방법으로 막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절망했지만 그 결과 제가 이쪽으로, 이 수지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지에서 10년 동안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다가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슴에 답답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 광교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여정은 결국은 이 광교로 이끄시고 여기서 성도들과 함께 큰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자 하시는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방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여정 속에서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활동하신 영국 출신의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20대 후반에 중국 내지 선교회에 지원을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또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건강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해외 선교에 부르신 게 맞나 하는 그런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뜻밖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1895년에 인도로 떠날 기회가 주어졌고 그곳에 가서 힌두 사원에서 소녀들이 신전 매춘의 명목으로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 희생양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소녀들을 구출해서 보호하는 이 양육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도나보 선교회인데 선교사님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300여 명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받고 복음을 듣고 그들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닫힌 문은, 건강으로 닫힌 문은 하나님의 보호였고 저 인도는 하나님이 여신 문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닿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문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가고자 하는 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방향을 잃고 막힌 길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이제 끝인가? 실패했다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끝이 아니었어요. 끝인 것 같지만 그 뒤에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막힘, 길 막힘은 하나님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너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왕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건너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건너오셨습니다. 이렇게 건너감,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선교의 길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바울의 위대한 모습이 뭐냐면 그는 참 이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는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니까 이번에는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길이 막히지만 지금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까 하고 막 애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마게도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네, 여기 또 힘쓰니. 자, 이걸 보면 바울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이 사명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전에 갔던 길이 아니에요. 계획했던 길도 아니에요. 익숙한 길도 아니에요. 대륙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길이죠. 그야말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건너가는 길입니다. 새로운 땅, 낯선 땅, 고난이 기다리는 땅이죠. 그러나 부르심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바울은 드디어 놀라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구나 하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건너간 거기에 바울의 열매가 있었고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너와서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간 그 걸음이 얼마나 역사적 걸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역사적 흔적을 남기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뭔지 그걸 깊이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어느 날 그것이 엄청난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발걸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건너감은 먼 해외 또는 어떤 깊은 오지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도록 끊임없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듣고 배우려고 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철학 교수로 머물렀다면
이해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를 이해시키려고.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기에 그들을 이해하려 했고 그들에게로 건너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들처럼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건너감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의 삶이 이 역사의 족적을 남긴 것이죠. 바울의 건너감이 유럽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너가야 될 나의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나에게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이 시대의 손짓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건너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별과 깨어짐 너머에도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만남의 길을 기대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 너머에도 길이 있음을 믿고 종이 되어 나를 비우고 낮추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삶의 막힌 길 너머에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부르심을 따라 건너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교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깨어지고 낮아지고 막히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 너머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역설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깨어진 것 같아도 너머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낮추고 섬기며 정으로 가는 길에 때로는 손해보는 길 같아도 그 뒤에 진정한 영광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알며 이 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때로는 길이 막히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너머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건너가는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먼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낮아지고 손해보고 때로는 길이 막혀서 하나님 모든 것이 좌절스럽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너머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설적 섭리이며 하나님의 승리의 걸음과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절대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신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갔는가를 보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 주의 복음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일부를 떼어 주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10의 1조와 한평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생업의 기업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막힌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손에 의뢰합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러나 그 너머의 길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 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